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찾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소리로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지. 지붕에 올라가 휴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잘 몰라서 선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하십니다. 온몸에 나병 들려서 많은 사람이 꺼려하고 전염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대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선하신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뒤에 앞에 있는 분에게도 예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과의 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 친절하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가 더 커서 열심히 버는 것으로는 갚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고 했지만 어떤 큰 건강의 문제가 와서 질병의 문제가 와서 내 힘으로는 의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해결하려고 사람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더 관계가 틀어지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선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을 때에도 선하신 주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을 겪었던 사람, 그가 좋아하는 경제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진 이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고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더불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보십시오, 내 몸이 온몸이 병들어서 살이 뜯겨고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온몸에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는 것이 마땅한데 이 환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나이다. 혹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 병을 안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네 나은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내가 나았어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누가? 선하신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왔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한 지방입니다. 서울도 아니고 저기 지방의 한 도시 정도 됩니다. 촌락입니다. 뭐 전주나 아니면 저쪽 대전 밑에 있는 금산. 왜 금산을 말하냐? 제가 태어난 곳이 금산같이 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저 시골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저 갈릴리 시골 지역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한 집에 모였습니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나 봤더니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모여왔습니다. 갈릴리 한 촌구석의 한 집에 수많은 사람이 빼곡히 모여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 또 하나 능력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 사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 율법자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친구를 긍휼히 여긴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침상채 메어가지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습니다. 침상을 내릴 정도 지붕을 뜯어야 되니까 남의 집 지붕을 그렇게 뜯어내더니 거기서 이 친구를 줄을 달아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의 믿음, 이 침상에 달라붙어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예수 앞에 데리고 가야 살겠구나, 일어나고 고침받겠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침상채 옥상 지붕을 뜯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총동원,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하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지금 제가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제출한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3명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교우들 기록된 74명의 등록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서 한 200여 명을 놓고 계속 제가 새벽마다 일본에 가서도 잊지 않고 명단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명이라는 성도를 얻었습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 침상채 그들을 메어서 들쳐업고 메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선포되고 병이 나음받고 고침받고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위대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친구, 그 부모 형제 일같이 지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로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는 그 형제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셨던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침상에 누운 친구가 나 가기 싫어 했을지도 몰라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너 예수께 가야 돼. 그냥 내 친구가 똘똘 매가지고 그냥 들쳐업고 주님 앞에 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산다, 주님 앞에 가면 용서받는다, 주님께 가면 일어난다. 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고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 4명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사랑하는 동료, 내가 이름을 놓고 기도했던 그 영혼을 들쳐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왔기에 우리도 이제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두는 것 참 좋습니다. 예수 참 친구, 아니 그런 잘 있는데 예수님 너무 좋은 친구라는 찬양이 있어요. 못 부르겠네. 우리는 누군가 참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힘들 때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친구, 내가 기쁠 때도 정말 박수 쳐주는 친구, 좋은 친구, 그런 친구예요. 아이 힘들 때는 잘 됐다, 꼬쉽다, 그러고 잘 될 때는 아이고 족골하지 마라, 잘난 체하네, 이런 친구는 나쁜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이런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사람마다 나보다 좀 좋은 사람을 친구로 갖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힘들 때 덕을 볼 수 있고 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보다 조금 나은 친구가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훨씬 못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시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자기의 친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서 걸어 자기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친구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몸이 고침받고 치료되고 회복된 것도 좋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인생 이막이 펼쳐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침받는 것 참 중요하고 우리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다음 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 이게 더 큰 축복이고 그것 바라보고 현재의 문제와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으면 달라진다. 믿으면 달라진다.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봤더니 첫째, 생각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 내 친구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친한 친구가 병들어서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병문 안에 가서 보니까 아파서 끙끙대고 일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아프지 힘들지 좀 참아, 여기까지입니다. 뭐 좀 주머니에서 꺼내서 맛있는 거 먹어 하면서 좀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 앞에 가면 낫는다고 믿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고 여기 누워있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예수님께 가야겠다. 예전에는 거기까지였어요. 아픈 데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이 친구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겠구나. 먼저 뭐가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친구를 메어가지고 그 집까지,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먼저 와서 차례를 기다리고 먼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친구 급한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네. 나는 지금 급한데 이 사람들 많이 몰려 있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겠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 아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보니까 위대한 역사가 여기 있구나. 이 수많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고요? 덕분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덕분에 내가 더 예수를 믿겠구나, 내가 더 예수 앞에 가까이 가겠구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못 가겠구나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구나. 생각이 바뀌고 두 번째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믿으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침상째 메어가지고 오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침상채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행동이 바뀌어진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변화됩니다. 믿음은 배팅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박이 아니라 믿음은 모험입니다. 거룩한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도박처럼 배팅해서 올인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올인하고 배팅해서 다 내가 잘 살고 내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건 배팅이고 이건 도박이지만 모험, 거룩한 모험은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모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내 친구의 유익,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은 거룩한 모험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행 좀 하고 쉬다 올 줄 알았더니 얼마나 굴리든지 공항에 떨어지자마자부터 선교지를 계속 돌고 저녁에 11시까지 집회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예배하고 밥 먹자마자 또 짐 꾸리고 또 움직이고 거룩한 여행이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그때 그 일본에 1500년도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나가사키 그쪽으로 포르투갈의 선교사님들이 상인들과 함께 처음 1500년도 초반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도 상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일본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 신앙이 막 퍼져가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잖아요. 이러다가는 우리의 어떤 천황이라는 이런 신앙이 사라지겠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미 들어온 선교사님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금지령을 내리고 근데도 믿음이 자꾸 벌어지니까 완전히 금교령을 내립니다. 예수 믿으면 붙잡아서 학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24명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잡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요테미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내리고 1597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하고 결국 24명의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와 일본인 본토인이 잡혀서 그들에게 수모를 주고 본보기를 삼아야겠다. 한쪽 귀를 다 잘라버려요. 일본 사람에게 한쪽 귀가 잘려가는 건 이거는 굉장한 수모. 예수 믿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교토에서 잡혀가지고 나가사키까지 600km를
2월달 그 추운 날에 그들 다 줄로 묶어가지고 600km를 끌고 그들을 나가사키로 이동시킵니다. 너무나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는데 이들을 인솔하던 병사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이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니까 이 사람들까지 두 사람을 잡아서 26명 모두를 범죄자로 여기고 그들을 끌고 나가사키 처형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26명에게 배교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600km 머나먼 여행을 건너서 여기 나가사키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배교하며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12살, 13살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과 그냥 조망조망 입술에서 그들이 또 사람인지라 불쌍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배교해, 살려줄게. 그 12살, 13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생은 잠깐이요 이후 생은 영원할 텐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12살 먹은 그 작은 아이들이 그 순교의 잔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26인의 성자 기념관이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은 정말 달라지게 만드는구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고 생애를 달라지게 만들고 거룩한 모험을 향하여 가는구나. 12살 짧은 생을 마치고 그들은 갔지만 지금 생은 잠깐이요 이후 생이 영원할 터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라. 이런 말을 남기고 죽어갔던 26일의 성인들,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모험을 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은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은 행동이 달라지는 거구나. 예수 믿는 이 믿음, 말 한마디 배교하면 남은 생에 살 수 있는데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셨던 거룩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나를 위한 베팅, 나를 위한 어떤 유익을 위한 베팅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룩한 행동이고 거룩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모험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주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모험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냐? 따라합니다. 목적이 달라진다. 믿으면 목적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기적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고 침상을 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나음받은 그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 뒤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시 26절도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물고기를 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으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져요. 이전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고 이전까지 내 가족만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 목적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 때로는 이 사람이 나아서 걷고 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26인의 성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박해는 요즘 없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박해를 견디고 새벽같이 혼잎을 걷고 새벽 예배 나오고 들어갈 때 문이 잠겨서 집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아버지의 수없이 많은 박해, 그걸 받으면서도 견뎌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박해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을 향하여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당한 박해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형제들의 실수로 인하여 받는 박해가 더 많아요. 그건 박해가 아니라 마땅한 처벌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착하게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그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고, 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분위기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죄를 사해주는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행동이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 예배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목적이 달라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